우리 출애굽기 14장 우리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많이 닥쳐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도 두렵지만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생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두려워하면서 많이 나약한 마음만 가지고 살 것인가? 아니요, 하나님은 이럴 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아브라함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삭과 야곱에게도 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이 이들의 삶에 찾아왔습니다. 고역으로 힘들고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버려지는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이들은 탄식하며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 건져내고 그들을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9가지 재앙과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애굽 땅에서 이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이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7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블레셋 길로 인도하시지 아니하시고 홍해 강약길로 인도하시다가 돌연히 길을 바꾸십니다. 이성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곳에 장막을 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4장 2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수본 맞은 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시니라. 이곳은 어떤 곳이냐?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고 양 옆으로는 죽음의 사막과 산이 가로막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양 옆에는 죽음의 사막과 산이 가로막혀 있으니까 자기네 오던 길만 열려져 있는 길입니다.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곳에 장막을 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바로가 듣습니다. 3절에 보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광야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바다 있고 옆에는 사막이 있고 산이 가로막은 그곳에 가로막혀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지고 그들의 신하의 마음도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내가 왜 그들을 놓아주었을까 후회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군사를 모으고 군사들과 함께 그들의 뒤를 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세요. 4절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길을 가는데 이 길을 가다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 뒤를 따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뒤를 따릅니다. 7절에 보니까 특별 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 뒤를 따르리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갔는데 바로가 뒤를 따르는 거예요. 뒤를 따르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빠른 길로 가지도 않고 저들이 가는 길을 보니까 앞에는 홍해요. 옆에 한쪽에는 산이요. 한쪽에는 죽음의 사막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뒤따라가면 그들을 다시 다 데리고 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뒤쫓아갑니다. 그러니까 10절에 보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그죠? 홍해 앞에서 보니까, 뒤에 보니까 애국 군들이 뒤를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이 앞에를 보니 홍해예요. 건너갈 수 없잖아요. 옆에를 보니 저 사막으로 들어갔다는 죽어. 옆에는 산으로 가로막혀 있어. 갈 길은 뒷밖에 터 있지 않은데 거기에는 애국 군대가 자기들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10절 보시겠습니다. 14장 10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심히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도 했어요. 부르짖고. 그래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잠시 기도하다가 모세를 보니까 왜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말이에요. 애굽에 놔뒀으면, 가만히 놔뒀으면 우리가 잘 살 수 있는데, 12절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강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죽는 것보다 애굽에서 애굽 사람을 섬기며 사는 것이 낫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힘든 고역을 하며 하다못해 자기의 아들까지 나일강에 죽이는 그런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애국 군대가 뒤를 따라오니까 왜 우리를 끌고 나왔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어때였다? 두려워하여, 애국 사람을 두려워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보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 손에서 너희를 어떻게 하실 건지를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할 수 있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가 보자.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4절에 너희들에게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4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두려워만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20절에 보니까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서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강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애굽진을 가르셨는데 애굽진이 있는 곳에는 흑암이, 어둠이 가득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에는 빛으로 가득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깜하니까 올 수가 없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물만 가르신 것이 아니라 동풍으로 땅까지 마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갯벌을 어떻게 애들을 데리고 짐승을 가지고 어떻게 건너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질퍽질퍽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서 바다도 가르시고 땅도 마른 땅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은 꼼짝 못하도록 하나님이 흑암으로 붙들어 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후에 그 바다를 건널 수 있도록 은혜로 그들을 건너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 14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지키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홍해를 건너서 홍해를 건너기만 합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그 홍해에 모두 다 빠져 죽는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여호와 앞에 찬양하며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러고 소고를 치며 찬양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사흘길쯤 가다가 또 목이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말라서 광야를 지나가다가 진짜 목이 얼마나 말랐겠어요. 광야길을 가는데 물은 떨어졌고 하루 이틀 사흘길을 가서 보니 물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반갑고 좋았겠어요. 근데 그 물을 먹는 순간 물이 너무 써서 먹을 수가 없는 물이에요. 그게 마라라고, 물이 너무 써서 마라라고 이렇게 이름을 줬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백성들이 또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인도를 하냐? 먹을 물도 없이 인도를 하냐?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셔서 그가 물에 던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나뭇가지를 던져서 물에 던지니까 무슨 맛이 없이고 맛있는 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원망하는 거예요. 그냥 원망하여 가로되. 이때뿐입니까? 그들을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달쯤 지나서 그들이 먹을 것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원망하는 거예요. 16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을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았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었던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주게 하는구나. 애굽 땅에 있을 때 고기도 먹고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끌고 이곳에 와서 우리를 또 굶어 죽게 하느냐고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원망하는 것은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으로 저절로 나오는 것이 원망이에요. 불평이라는 거예요. 그 애굽 땅에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아들이 죽었어요. 애가 나면 자기의 전부인 그 아들이 나일강에 던져져서 죽었다고요.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아픔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애굽 땅에서 지낼 때 그 조금 고기를 먹었던 거, 배고프지 않았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차라리 그곳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이곳으로 끌고 나오냐고 하는 것이요. 이렇게 원망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두려우니까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어떤 일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아무 생각 없으면 입에서 저절로 나오는 것은 원망이잖아요. 불평이잖아요.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일을 어떻게 하지? 잠시라도 기도하며 원망하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잖아요. 근데 모세는 15장 25절에도 보면은 백성들이 원망할 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두려움 속에 살지 않는 길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든 시기를 만나면 두려움에 빠지기가 너무 쉬워요. 또 아무 생각이 없으면 그냥 원망하고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지도 않아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살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신다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날마다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두렵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생각지도 않은, 아무도 계획한 일이 없는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이, 이게 예배를 못 드립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힘들고 어렵게 합니까? 그럼 이거를 계속 불평해야 합니까? 사람이 모이면 바이러스가 전파가 되고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이웃에게 크나큰 전염을 할 수 있는 이 바이러스인데, 그래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길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던 그 힘, 그 능력을 이럴 때 발휘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더 믿음으로 서서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많은 두려운 여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냥 두려워, 힘들어, 고통스러워, 어떻게 우리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렇잖아요. 하루아침에 생각지도 않았는데, 누구를 만난 적도 없는데 확진이 됐어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병원에 가서 입원이라도 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도 많이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많은 사망자가 나오고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그 사망자는 정말 똑바른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이렇게 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시기에 불평하고 두려워만 한다며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더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절 보세요. 14장 29절.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환경이 바뀔 때마다 조금 어려운 게 아니라 광야에서 목마르다는 것은 너무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이에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모세는 부르짖었잖아요. 백성들이 원망하고 그를 향해 불평할 때마다 같이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생각하지 않은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잖아요. 그럴 때 정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외쳤던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운 마음이 드십니까?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이 코로나19가 빨리 떠나가게 하고 우리가 정말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시간이 하루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렸던 그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독생자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다시금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부르짖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예배 드릴 때 우리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